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해 아픔과 함께하는 사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치유를 위해서는 아픔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함께하기가 어렵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아픔과 함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향해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주님이 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치유를 위해 아픔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통 사역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고향과 가까운 지역이고요. 거기는 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도 나사렛 근방의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지내는 촌마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 사역이 점점 커져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말씀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니, 성경 읽을 때 이건 그냥 읽잖아요. 이런 데들은요. 사실 지명을 보면 예수님이 지역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지방 아래로 그 사역을, 그러니까 살던 그 동네를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냐면 계속 사람들의 아픔을 향해 다가가시는 거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모든 부분이 아픈 분들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삶의 원동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뭔가 소망을 얻고 실제적인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정신적인 회복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동네들이 들썩들썩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파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텍스트만 전하는 거예요. 마치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을 읽고 이대로 사세요 그러는 것과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구원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셔야 돼요. 이 텍스트만 읽고 그렇게 살라는 복음 전파예요. 그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거의 오지 않아요. 안 해보셨나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안 오잖아요. 그죠? 지옥 갑니다. 막 협박을 해도 안 오잖아요. 그죠? 복음 전파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복음 전파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온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말씀과 내용을 보면요, 아픔과 함께 하는 거가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아픔과 함께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실제적인 그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해야 복음이 그제서야 전도되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사실 복음 전파자의 길은 그래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죠. 근데 그 굿뉴스를 우리는 그냥 텍스트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아픔과 함께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 왜 예수님의 전도가 파격적이었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랍비였어요. 랍비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은 랍비들이었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걸 했죠. 근데 이들은 뭐냐면 말 그대로 텍스트만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회당에 오면 그냥 성경 읽고 말씀 그냥 강론하고 끝, 그냥 그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당이 아니에요. 산이든 바다든 들이든 아무 데서나 말씀 전하시고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치유사역하시고 영혼들의 그 가난과 고아됨과 아픔과 그런 것과 함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역을 보고 사람들 안에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내용도 많이 달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랍비들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랍비들한테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그 짐을 가지고 나한테 오라 이런 얘기는 하질 않거든요. 주님의 이런 말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의 진리를 알려면요. 가정에 아픔이 사라지려면요. 아픔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치하는 거예요. 부부들도 그래요. 서로의 아픔을 알아요. 예. 내 아내가 뭐가 약한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내 남편이 무슨 아픔이 있는지, 자녀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아요. 근데 아픔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네 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해라. 예. 네가 알아서 잘 극복을 해라. 예.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려면요. 실제적인 아픔과 함께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신 거고요. 이 진리를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요. 복음과 또 치유는요, 같은 일이에요. 복음 전파와 치유를 위해서 아픔과 먼저 함께하고 아픔을 향해 다가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인간의 근원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치유는 아픔의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다. 예. 다가가는 노력은 하죠. 근데 뭐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사람마다. 그게 누구이든. 뭐 가정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 내가 이 아픔을 향해 다가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 치유를 위해서. 다가가는데 지치는 거죠. 사람 쉽게 안 바뀌거든요. 예. 그 아픔이라는 것이 쉽게 회복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가가다가 지치니까 이제 그만하는 거죠. 주님은 육체의 병만을 없앤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도 병 고치러 많이 오고 그랬죠. 예. 어렵고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결국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치유는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걸 뭐냐 그러면 전인적인 치유라 그래요. 전인적인 치유.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 영혼, 육이 다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혼, 육의 치유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갑자기 팔이 아프면 내가 아픈 줄 알아요. 예. 내가 다리가 아프면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픈 줄 알아요. 내가 암에 걸리면 내가 암이 있는 걸 알아요. 그 아픔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르는 게 있냐면 내 마음 아픈 건 잘 몰라요. 자기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건 육체가 아픈 것들을 빨리 체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 줄도 몰라요. 예. 아픈 줄도 모르니까 뭐요? 회복해야 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고쳐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고쳐야 할 이유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픈데 자기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데 그 아픔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다 아프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도 안 아픈데 남들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 교회라는 곳 안에서의 치유의 사역은 이 육체적 치유만이 아니라 이 전인적 치유의 사역 때문에 교회의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죠. 목회자들도 사역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전인적인 치유를 위한 사역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하고 기다려야 되고요. 끝없이 사랑을 또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역에 눈을 떠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눈을 떠야 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근원적인 치유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오늘 한 이 시험한 본문 내용이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에서 잡으려고요.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뻔히 맨날 사랑하라 그러는데 버려라 그러겠어요? 안 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창세기를 인용해 갖고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4절 6절 창세기를 인용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함께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네들이 모세오경 알지 않냐? 창세기 말씀을 모르냐? 예, 당연히 사람이 짝지어 준 거 하나님이 못 나눈다고 그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모세의 이혼 증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모세가 우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그냥 아내를 버리는 게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세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거른 거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모세가 잘못됐다 그러면 뭐죠? 모세 율법이 다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 잡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때 당시 그 배경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온 문화가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가 틀렸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노리고서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신명기 24장에 이 이혼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치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누구든지 수치되는 일을 하면 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간음이 일어났을 때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장의 이 신명기 규례를 원래대로 보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내나 남편이 간음을 했어도 용서를 하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자유하게 하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뭐 용서해도 같이 살 수 없는 상황. 간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아주 마음이 떠날 수도 있고요. 아예 딴 사람하고 살겠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도 소용없죠. 그럴 때는 그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요. 이거를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남자들이 우월을 갖고 있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갖고 그냥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쓰기만 써서 주기만 하면 무조건 쫓아내는 거예요. 그 악용이 된 거죠.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정말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든 말씀으로 법으로든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해줘도 늘 인간은 여기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하는 행동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이유예요. 이건 단순히 부부가 이혼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쉽게 사람과 사람이 등을 돌리냐는 거죠. 얼마나 사람과 사람이 쉽게 버리냐는 거예요. 친구도 쉽게 버리고요. 가족들도 서로 버리고요. 요즘 현대사회가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도 서로 안 볼 정도로 막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분이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내 아픔을 알고 내 근원적 치유를 향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육체적 질병은 금방 알아요. 근데 두드러기가 나면 내가 병원 가야 되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마음은 잘 몰라가지고요. 스스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어디가 아픈가를 보고 그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아픈 부분들을 반드시 치유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것이 회복이고 그게 창조주의 뜻인 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픔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건 좀 더 성숙을 향해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픔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면 우리는 상당히 성숙된 신앙인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픔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거는 치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치유해 주신 은혜를 알기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내 모든 이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또한 아픔과 함께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가정의 신성함부터 세워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세워야 될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요. 그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죠. 가정의 신성함, 교회의 신성함, 하나님 나라의 신성함이에요. 문제는 현대 가정과 현대 교회가 지금 이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신성함이 없어요. 교회의 신성함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성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보지도 않는 거죠. 그냥 이 땅의 현세의 삶이 단주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해 살다 보니까 가정의 신성함이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정은 신성한 것이에요. 원래 영어 단어 중에 신성한 단어가 mother이 들어가고요. heave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home인 거 아세요? home. 네. 여러분들 미국에 사셔도 그거 몰랐죠. 그죠? 네. 한국에 사는데 제가 더 잘 알잖아요. 네. 영어 단어 중에 미국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단어예요. heaven, mother, 그리고 home이요. 가정이요. 가정의 신성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창세기를 읽으면요. 처음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제가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 결산회 때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예. 물론 주무시고 일어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그죠? 할렐루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가정의 역할의 그 신성함이 회복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힘있는 그 생명력 역사가 가정의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는요. 웃음이 넘쳐야 돼요. 밝음이 있어야 돼요. 예? 늘 그 평안과 기쁨이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부부가 그 신성함을 유지하는 부부들은요. 얼굴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밝음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를 볼 때 막 째려보고 막 서로를 볼 때 막 인상 쓰고 막 신경전 벌이고 막 가정의 신성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곳은 가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막 옷을 다 여미고 복장도 막 깨끗하고 마음가짐을 막 이러고 신성한 곳은 막 들어가잖아요. 여행하다가도 여기 수도원 신성한 곳이라고 그러면 막 제가 양말 안 신고 왔다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신성함을 알면 가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신성함은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교회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죠. 아픔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픔을 향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예요. 신성함을 만드는 것은 아픔과 함께할 줄 아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신성하지 않죠, 우리들은.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뭐가 신성하냐 그러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내가 너의 바닥까지 다 안다 말이면서 허물을. 그러니 신성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그러죠.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하면요, 내가 네 성격이나 네 모든 걸 안다. 바닥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신성함이 유지되겠어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 아픔과 함께하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부가 신성해지고 가정이 신성해지고 교회가 신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의 직은 성직이에요. 신성한 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땐 저 모르니까 막 이러고 뭐가 있는가 보다 한번 막 이러죠. 그죠? 예, 한 1년, 2년 지나봐요. 저 인간도 똑같네 말이죠. 예? 맞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뭐가 다르겠어요. 저에겐 신성한 능력은 없어요. 그냥 인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감당할 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 허물도 드러나고요. 제 부족함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가 아내한테 자주 하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를 용서하라. 예, 실수하고 잘못하고 저도 하니까요. 저도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저도 잘못해요. 화도 내고 실수도 하고. 여러분, 왜 신성함이 유지되겠어요? 교회에서. 목사의 신성함은요, 성도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란 저 대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아세요? 교회의 재직들이요, 목사의 신성함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되는 거예요. 허물이 왜 없어요? 저 대형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쓰는데요?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정말 기도하는 중직들이요, 신성함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알는데 알지만. 그게 성숙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픔과 함께하는 법을 안다고. 저 주의 종에 아픔을 이해하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깊은 거예요, 신앙이. 오히려 성도가 목회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게 아름다운 교회,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게 서로 안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아픔, 아내의 아픔, 자녀의 아픔, 지켜주는 거예요. 함께하면서. 그래서 신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신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성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하고 매일 금식을 40일 하고 절대 신성해질 수 없어요.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신성해진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할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그런 줄 알고 삼각산을 엄청 많이 갔어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주의 종은. 정말 이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주의 종은요. 아니에요. 아픔과 함께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치유를 위해 아픔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